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처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전하신 말씀의 핵심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지죠. 통상적으로 우리는 같은 의미의 단어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더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뭐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주로 이런 걸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천국이 더 익숙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단어가 짧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복음서를 읽을 때 아무래도 마태복음부터 읽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정말로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상당히 터부시했어요. 그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딴에는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불충한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붙이겠느냐 해서 결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면은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많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겁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만 이해하다 보면은 자칫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나서 영원히 들어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렇게 이분법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죠? 그냥 이 세상의 삶을 그냥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 죽고 나면 그때 천국 가는 거고 지금 힘든 거, 지금 괴로운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체념하듯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우리말 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왕국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가 없는 그냥 원수마귀가 꽉 집권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마지못해서 그 영적인 눌림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죽어야만 비로소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뭔가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런 막연한 죽어서 가는 어느 곳에 있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얘기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 때를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후, 그것도 시간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그 시간은 언제부터일까요? 이미 예전에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은 한 몇 년 후?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기로 한 이 순간부터일까요? 또 그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지만 아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미 지금 방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도 그냥 이 세상에서 삶은 그냥 이 삶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그때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특정한 환경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일을 겪고 나서 보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해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낮은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제국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힘 대 힘으로 부딪히니까 그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지배는 받고 있는데 그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방인인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유가 제한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유익이 수탈을 당해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방인한테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지? 이거는 너무나도 불안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상한 상황, 하지만 로마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비슷하게 그 삶을 살아냈던 그들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일과 어떻게 그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됐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자유를 찾았듯이, 그런데 또 그들에게는 그 중심에 있는 한 인물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출애굽 과정 중에 그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우리를 강한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막연하게 그런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 모든 광야 여정을 마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되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때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나름 불세출의 인물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그 선지자가 아닐까? 라고 기대를 하고 바라봤는데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먼저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고 풍족하게 음식을 준비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인 남자만 5천 명 이상이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이상도 가능한 대군중이 원없이 먹었어요. 처음엔 배가 고픈 상태니까 막 먹기 바빴는데 먹고 나서 이제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들 사이에 대망하던 그 무언가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잠깐 이거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역을 통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로 40년 동안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모세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들판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원 없이 음식을 제공하신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배경도 뭔가 비슷한 거예요. 애굽의 지배를 받던 그들의 조상,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은 한 가지 퍼즐 조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벗어났듯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로마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생각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붙들어서 강제로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때는 모두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예식을 행해야만 했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 역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분을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다음에 거기 모여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행하신 일, 그리고 모세와 비교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만 가게 시키면 드디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로마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지금 뭔가 전전긍긍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이방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예수라는 분이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듯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는 것. 그렇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어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신명기 18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분명히 온다. 근데 이분 같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다음에 이어지는 의무에 대해서 그들은 외면했어요. 의무가 뭐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 같다까지는 비슷하게 맞았는데 선지자의 역할은 그들이 정했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경험, 감정 1도 섞이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만 그들이 일단 아직까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인지한 선지자의 개념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분이 그 선지자 같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선지자는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 그건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싶은 거를 먹게 해주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해주고, 우리가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달라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아서 그분의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하죠. 그것도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고 뭔가 복음의 정수를 굉장히 굵고 짧게 잘 정리해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포함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나를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빛 가운데를 인도해 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오늘 설교 주제에 부합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겠고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갈 것이고 그분이 하라는 모든 것 그대로 따라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행함도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입술로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서 나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나눈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천국 갑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포에마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추수 감사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개념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그렇게 떡과 물고기가 많아지게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곧장 뭘 하셨죠? 그때부터 막 나눠주셨나요? 아니에요. 축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축사하셨다, 즉 감사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50명, 100명 단위로 이렇게 편하게 좀 기대어서 누워, 아니면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벌러덩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스듬히 기대어서 편하게 지금 누운 자세로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 편하게 자리를 차지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서 계신 예수님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먼저 그 일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최대한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양의 도시락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 광경을 봤을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 아이에게도 부족한 양인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적은 양의 도시락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그 상황은 불평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상황이지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상황에서 감사하셨다는 것, 그리고 뭇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의 자세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주셨어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 내용 중에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들마다 우리가 살펴보면 그때마다 그 전에 감사기도 하셨다는 기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유독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감사하셨을까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특별히 더 기도를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기적을 행하셔서 막 먹이셨다면 그들은 그냥 더 예수님에 대한 판타지로만 가득 차게 됐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 그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굳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랴의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단순하죠. 갈릴리 호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황제의 논리와 황제의 그런 여러 가지 화려함과 세상의 성공과 부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여러 가지 현세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환상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대로 음식을 제공하셨다면 그들에게 차여지는 것은 먹고 사는 것, 이분이 해결하시는구나. 이분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유롭게 살겠구나. 그 이상을 못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신 자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자녀가 이제 수업 끝나고 집으로 오기 전에 집에다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엄마 지금 배가 많이 고파요.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몸이 피곤한데 나 씻고 먹고 나서 좀 쉬고 텔레비 좀 봐도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어. 일단 집으로 와. 아무리 밖에서 엄마에게 부탁을 해도 그것은 집으로 와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데는 일단은 그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굳이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냥 일단은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우러나오는 감사로 살아가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더럽고 추한 계획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나락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회복하심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알고는 있는데 이 말씀들을 살아내려고 하면 어떤가요? 한숨부터 나와요. 지금 당장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기뻐할 일이 많은가요? 솔직하게. 정말 감사가 막 우러나오는 삶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라고 하니까 기뻐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데 지금 내 삶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허락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결코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너희가 정말 내 안에 있다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단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잘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만 우리에게는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 기준에서 이거 너무 어려운 명령이 아닐까 싶은 말씀, 다시 한번 그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보아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문자적으로만 눈에 쓱 들어온 그대로 해석하려고요. 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점점 복음을 값싼 싸구려로 전락시켜서 전해야만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갑니다. 삶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편 117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야 되는 모든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구하려고 해도 일단은 내가 지금 생계가 지금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고 우리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누적돼 있고 아픔으로 남아있는 이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그래야 내가 좀 더 우러나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 이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통치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봤을 때 이게 필요한데요?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는 이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몸에 안 좋은 단 거나 불량식품을 좋아하나요? 후자를 더 좋아합니다.
애들은 막 그걸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사줄 때 막 되게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어쩌다 사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것을 즐겨주진 않아요. 왜죠? 그건 아이에게 유익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는 지금은 딱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데 사실 감사가 억지로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안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순적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끼리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 등록한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라고 여기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쉬운가요? 누가 내 자존심 하나만 건드려도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데 그게 쉽나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십자가가 눈에 보이니까 그걸 지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에게 정해진 목적지는 한 곳입니다. 그 십자가 세워질 그 사형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특별한 날, 특별한 절기, 어떤 때만 은혜 진하게 받은 날만 한번 십자가 지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고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후회가 되시나요? 내가 괜히 믿었다. 근데 뭔가 지옥 가기는 뭔가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오늘 내일 할 것 같아. 그때쯤 믿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일반적인 평균 수명에 견주어서 나는 아직 몇십 년 더 살겠다라고 착각을 하죠.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는 그날이 그의 마지막 인생 날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밖에서 유리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모르겠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따라라. 혼자 와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께서 뭔가 명령처럼 얘기하신 것은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극복하고도 남는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을 통하여 포에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역동적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